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확인할 때, 특별히 그 사람이 생애 어려움에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편안할 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은 견고하게 된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져 버린다 라는 말씀하셨죠. 평상시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는 그 기초가 반석이었는지 모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인생의 환란이 몰아닥칠 때에 그 기초가 여실히, 그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 가운데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그런 전쟁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이야기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의 사네립 왕이 아수르 군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이제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그야말로 앞장서 나가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장렬하게 최후까지 싸우다가 다 잃어버리고 죽음을 당하고 빼앗기고 말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절단을 보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화해를 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건 뭐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변방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가를 보내서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이사야가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왕의 그 선지자처럼 말이죠. 둘 다 똑같아요. 나라가 지금 집어삼킬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나 선지자가 그냥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다행인지 말이죠, 애굽에서 하나의 전갈이 올라왔어요. 뭐냐, 애굽이 이 상황을 알고서 애굽이 또 아수르하고 또 이렇게 또 맞짱을 뜰 만한 그런 큰 나라 중에 하나니까 애굽이 유다를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산헤립이 공갈 협박의 편지를 보내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미쳤구나 말이지. 네가 그런 식으로 몇 마디 기도한다고 해서 네 나라가 보존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무찌르고 그야말로 정복한 나라들을 한번 봐라. 너희같이 작은 그 유다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참으로 가소롭단 말이죠. 이렇게 공갈 협박의 편지까지 보내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또다시 엎드려서 그 편지를 하나님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행태를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지금 비상사태에 빠지면 왕은 강요들을 소집해서 말이죠, 무슨 비상대책위원회를 한다든지, 우리나라도 보세요. 무슨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한 방 쏘면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NSC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뻥카에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식으로 뭔가 대책을 좀 세우든지, 정 안 될 것 같으면 일단은 후퇴를 하고 일단은 도피를 했다가 후위를 좀 기약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내세워야 되는데 말이죠, 왕이
그는 그저 답답하게 성전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 여러분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 정말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현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대처였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내왔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저들은 절대 이 도성에, 이 예루살렘의 유다에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언한 거예요. 왕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변방에 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콧물 눈물 쏟아가면서 울고불고 난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1년 뒤에 내가 아이를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향하신,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권고와 명령의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말이죠, 출전하지도 않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엎드려 기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군 단 한 명도 희생 없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상 전쟁 없이 이 전쟁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져 나가버렸어요.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무튼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다 죽어버렸고 상당수의 남은 군대들은 전부 다 본국으로 퇴각을 하고 만 거예요. 세계 전쟁에서 이런 일들이 어디 있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전쟁도 벌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상대 적군들이 말이죠 이렇게 대거 죽음을 당하고 퇴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당시로서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말이죠, 왕이 진두지휘해가지고 이끌고 왔는데 그 작은 유다 나라 하나에 말이죠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패하고 도망치게 되었으니 말이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이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오늘 이 46편을 기록합니다. 46편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저자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라 자손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묵상 중에 지난날 히스기야 시절에 있었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힘이 되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를 써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는 뭐예요? 위기 때 숨어 들어가는 것이죠. 갑자기 길을 가다 폭우가 내리면 그냥 폭우 맞고 있습니까? 아니죠. 피할 때 찾는 거예요. 숨을 때 찾는 거예요. 일단 피를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북한 주민들이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죠 접경지를 넘어서 중국으로 그렇게 탈북을 합니까? 왜 그렇게 죽음을 걸고서도 말이죠 그렇게 태국과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서 말이죠 한국으로 돌으려고 합니까? 피난하는 거예요. 왜 북한 외교관들이 말이죠 탈출 러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피한 길을 찾는 거예요.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달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피난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력이나 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히스기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디로 피하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피하려고 합니까? 인맥을 동원하려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활용해 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정말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안 되고 누군가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유일하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도움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조금 묘사했습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같은 구절인데도 2절과 3절을 땅이 마구 뒤흔들린다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산저산이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들어간다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바다에 마구 폭풍이 몰아치고 미친 듯이 날뛴다 해도 그 물이 넘쳐서 언덕들이 마구 요동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셀라. 여러분, 이 묘사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재난 영화의 장면과도 같지 않아요? 막 땅이 요동치고 갈라지고 말이죠. 산들이 무너져 바다에 빠지고 말이죠. 언덕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엄청난 그런, 어쩌면 지구 종말의 장면과도 같은 그런 상황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믿으니까 나는 전혀 무섭지 않고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난날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역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어쩜 마틴 루터도 이 시편 46편을 너무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구교가 그렇게 타락의 극치를 달하고 있을 때 절정에 달했던 것은 이 면죄부 판매건이었죠. 사람들의 죄를 돈만 내면은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넣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연옥에 있었던 누군가가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펴면서, 이런 허구한 논리를 펴면서 그렇게 면죄부를 발행해서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그야말로 부당하다라고 하는, 성경에 정말로 위배된다는 너무나 사실을 직면했던 이 루터가 말이죠. 95개의 반박문을 조목조목 나열해서 그것이 왜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낱낱이 써서 말이죠. 뷰텐베르그 성당에다 내걸었을 때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서 말이죠. 잡아 죽이려고 말이죠. 국견의 이 캐톨릭의 세력들이 말이죠. 어찌든지 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신의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설 때 결국 국회까지 소환돼서 마침내는 루터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끝장날 수밖에 없는 생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도 자신의 삶이 이제는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다 그런 모든 종교 개혁이든 뭐든 다 끝나고 이제는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제는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앞에서 그는 46편을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시기의 그런 그 고백으로 시를 써내려간 것이 결국 훗날 그것이 결국은 오늘 찬송가 585장의 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이죠. 그 찬송의 가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루터도 그야말로 그 죽음의 상황, 그 멸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찬송을, 이 시를 고백하면서 그런 담대함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아무리 땅이 요동을 치면서 그렇게 그야말로 지각변동이라고 엄청난 지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이 산수산들이 다 바다에 빠져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물결이 요동치고 그 물결이 넘실거려가지고 땅을 뒤엎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이 루터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여러 가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힘겨움과 고통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너무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집채만한 그런 산더미 같은 말이죠. 그런 파도들이 나를 엄습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쓰나미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마침내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상황이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서 말이죠. 강물, 시내에 관한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흐른다. 한 시내가 흘러내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에서. 여러분, 여기 보통 성경 내에서 시내에 대해서 혹은 강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그 강이든 강물이든 시내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상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다 강을 끼고 있어요. 다메섹이 그렇고 또 이방 땅이었던 그런 니느웨 성이라든가 아니면 바벨론이라든가 다 유수의 그런 그 대단한 그런 수많은 어떤 그런 그런 이 도성들은 다 강을 끼고 있었죠. 강을 끼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밀집한다는 것이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도시로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서울도 이 한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세계적인 지금 올림픽이 개최가 되어지는 프랑스 파리에도 센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 도시에서는 강을 통해서 끊임없이 식수를 제공받고 그것을 통해서 농수로 쓰기 때문에 강은 생명을 살려주는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성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실제로 흐르는 강물이 중요한 것이고 그 물줄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부유를 경험하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행복의 조건들로 말미암아 그 조건들이 채워졌을 때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 채우지 않는 조건 때문에 9가지를 다 채웠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한 가지가 채우지 않아서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낙심하고. 여러분, 세상의 조건들로 인한 행복의 모습들은 다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 행복의 조건이 되어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그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부유하게 만드는 실적인 강물은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명수,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도 남기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회집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와 오늘 우리 찬양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말씀들과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 말씀에서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거기에서 강이 흘러 샘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신다, 이건 말이죠. 하나님의 강이 흘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흘러서 그 도성의 사람들이 만족함을 덧입고 은혜를 덧입고 회복을 덧입고 기쁨을 덧입는데 그것은 그들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를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고 감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만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만 기뻐함이, 우리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행운들은 우리 가운데 비록 없거나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주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피난처로 삼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덧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채널을 주신 것입니다. 그 채널을 우리가 맞추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TV를 볼 때 채널을 맞추죠. 버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리모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이죠,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채널을 잘 맞춰야 영상이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교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 채널을 하나님과 우리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성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이 아수르와의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군사력을 다 내려놓은 것이에요.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리더십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 랍사게가 말이죠, 완전히 쳐들어오겠다고 말이죠, 헌장담하고 말이죠, 난리를 피우는 말이죠, 그 끔찍한 말이 편지를 받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히스기야는 무엇이 큰지를 알았던 것이죠. 적군 아수르가 수백만의 그런 대군을 무장시켜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달려들 것처럼 그렇게 달려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저 많은 수백만의 대군도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군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엎드려 기도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군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졌어요. 원인에 대해서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남은 모든 대군들은 전부 다 그야말로 36개 주력랑을 치면서 본국으로 다 퇴군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고 나니까 새벽이 찾아온 거예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여러분, 새벽은 그냥 시간적인 의미에서, 물리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흑암의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이요, 역경의 시간이요, 밤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희망의, 그야말로 다시금 회복의 새벽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새벽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새벽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처절한 밤에, 그 고통의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라고 믿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 잔혹했던 밤들은 지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벽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떡하니 그야말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밤에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이 성중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중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46편의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멈추라는 말입니다. 나의 노력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 능력으로 뭔가를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스톱하라고 하는 것이, 그걸 중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지켜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내 힘은 다 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를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사해바다에 가면 쉽게 수영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말이 지구상에 가장 낮은 지대로 말이죠. 그 사해바다는 이 염도가 말이죠, 일반 바다의 10배나 이르는 33%에 이르는 엄청난 이 염도 때문에 그 엄청난 부력으로 사람들이 쉽게 뜨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면 거기서 말이죠, 누워가지고 바다에 누워서 책을 보고 누워서 신문을 펼쳐서 이런 아주 이 기묘한 그런 사진들을 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바다에 그냥 뛰어들면 저절로 뜨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력이 좋아도, 아무리 염도가 높아도 거기에 양팔과 양다리를 쭉 뻗고 그 바다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때 몸이 둥둥둥 뜨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말이죠,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말이죠, 어떻게 말이죠, 호적거리면 그 엄청난 짠물이 다 말이죠, 입으로 코로 들어가 눈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전능자가 되셔서 우리를 충분히 띄우실 능력이 다 있는데 말이죠, 내 힘을 쫙 빼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드러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바다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생의 모든 역경에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다양한 환난들 가운데서 마침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피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나의 노력들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고난의 밤이 기도할 때에 그야말로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잘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 밤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의 아침을 다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